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있었던 담임 목사 위임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결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연산교회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뜻으로 받고 주의 종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워가는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기도로 함께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가는 우리 연산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그 이상의 삶, 이 주제는 사실 인류 역사와 함께하는 그런 주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죠.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좀 더 나아야 되겠고, 내일보다 1년 후의 삶이, 또 10년 후의 삶이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굳이 하나하나의 케이스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만 해도 그렇다고 하죠. 제가 매체를 통해서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60년 전에 한국의 경제에 비해서 지금은 250배가 성장한 경제의 규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성공을 이루었고 대단한 성장을 이룬 것이죠.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은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가 가는 세상. 제가 어렸을 때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보던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미 그런 세상이 우리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미 지금 실험 단계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0% 자율주행도 코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여러분 어리셨을 때 혹은 젊으셨을 때는 자동차 보기가 힘들고 자동차라는 게 그렇게 귀한 시대가 있었는데 여러분의 세대 안에서 벌써 한 가정에 자동차 한 대씩은 물론이고 2대, 3대, 자동차 값도 굉장히 많이 비싸졌는데 그런 차들이 즐비하게 있는 세상을 이미 여러분 세대에 지금 우리가 느끼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끝도 없겠죠.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수치상으로는 예전보다 굉장히 잘 살게 됐는데 250배나 60년에 비해서 성장했는데 진짜 잘 살고 있는 거는 맞나? 웰빙 하고 있나 진짜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웰빙 하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기술이 발전되고 돈이 모이고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것과 비례해서 사람들의 삶의 어두운 면도 참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250배가 경제가 성장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 말하죠. 이런 경제의 부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의술은 암을 정복한다고 하는데 손 쓸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해결하고 따라가느라 힘든 세상을 살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학력자가 사회에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것은 배운 사람들의 배운 것 같지 않은 행동들, 처세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사회 문제가 많이 야기되죠.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분노하는 사회, 개인주의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사회,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삭막한 세상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연의 파괴와 그로 인한 기상이변들, 전염병들,
어느 나라는 음식물 쓰레기가 골칫거리가 되고 어느 나라는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6시간씩 왕복을 하면서 물통을 이고지고 가야 되는 세상. 정말 잘 살고 있나, 웰빙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아마 이 질문으로 인류 역사를 되짚어 보니까 수치상의 차이는 시대마다 있겠지만 이런 세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발전은 계속해서 해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진짜 잘 살고 있나를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은 세상, 그리고 역사를 되짚어 미래를 한번 내다보니 미래에도 똑같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어떤 기준과 어떤 만족도를 가지고 계시건 간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보다 나은 삶이 있습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삶의 모습보다 그 이상의 나은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에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한 통찰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그 이상의 삶을 찾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첫 번째는 보다 나은 삶의 기준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땅에 있지 않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참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면 그 나은 삶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대다수는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고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흔히 물질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치관으로서 많이 갖추었느냐, 양질의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항상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좀 나아졌냐? 그것을 항상 생각을 했죠. 한 예로 우리의 언어 습관을 한번 보니까 이런 언어 습관이 있더라고요. 부잣집을 잘 산다라고 하죠. 가난한 집을 뭐라고 표현하죠? 못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잘 사십니까? 못 사십니까? 어떠세요? 잘 사세요? 저는 가난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잘 살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보면 부자인데 못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놀부는 여러분 부자이지만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반대로 부자인데 참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경주 최부잣집. 제가 그 집안에 대해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부자지만 잘 살았어요. 인생을. 가난한데 정말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연말마다 폐지를 주어서 재활용한 돈을 모아서 무명으로 동사무소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매스컴에 나옵니다. 가난하지만 잘 사는 분들이세요. 가난하지만 그 삶이 못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한국어에 있어서 왜 이렇게 고착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의식 중에 사람이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을 물질적인 측면으로 물질의 잣대를 가져다 대고 말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거 참 잘못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고 버려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변화되었는데 어디에서부터 변화되었느냐? 에베소서의 기자는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정의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즉 물질적인 가치관에 갇혀서 육신의 일, 땅의 일만 도모하는 사람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그 옛사람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가치관은 실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했습니다. 편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터부시하거나 죄악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가치관의 한계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결단코 없다는데 그 한계가 있죠. 결단코 만족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만 우리가 목매달고 살게 되면 그 결과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고 파국입니다. 왜냐?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물질적인 가치들은 끝이 있기 때문이죠. 100년이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은 끊임없이 달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 금방 없어질 거 이거 쫓아가느라 내 인생 다 거기에 목매달고 살았습니다. 하게 되면 그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관에만 우리의 인생을 갖다 목매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땅의 것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하늘로 바꾸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기자는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늘의 생각으로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저와 여러분이어야 함을 에베소서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물질적인 가치에만 관심을 두던 우리의 관심을 옮겨서 내 삶에 하나님을 염두에 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기준입니다. 우리 함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몇 구절만 봤죠. 오늘 같이 읽으셔야 될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이제 후반부에 있는 말씀만 함께 읽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봉독하고 있는 이 말씀이 구절이 속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가르침을 설파하셨는데 그때 이야기하셨던 게 일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산상수훈 하면 우리는 팔복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 팔복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나열해 본다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 팔복이죠. 예수님과 율법, 원수 사랑, 주기도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가르침들을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 하셨던 겁니다. 시험 받고 이제 준비하셔서 기도하셔서 사역을 시작하는 가장 첫머리에 하시는 말씀이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거기에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그 가르침들을 한 가지의 언어로, 한 가지의 문장으로, 주제로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연결시키면서 살아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여러 말씀을 통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좀 연결시켜라. 염두에 두고 살아라. 그러한 맥락에서 방금 읽으신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중심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 문제가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공중에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중하지 않냐? 정말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뭔지 아냐? 그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내 삶을 다 연결시켜서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을 진짜 복되게 하는 거다. 그것을 예수님 오늘 읽으신 25절, 26절의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찍이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뒤이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 기억하라는 겁니까? 전부 다 지나가고 내 눈앞에 좋은 것들이 차려져 있고 갈 곳 좋은 곳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들어서 그것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말년에 가서, 내 삶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내가 내 인생 동안에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그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없이 내가 살았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젊었을 때에, 인생 팔팔할 때에, 그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는 해당 사항 없고, 나는 지금 인생 말년 보내고 있으니까 해당 사항 없고,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 잘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으세요? 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의 삶이 들여다보이지 않으십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 같습니다만은 결국 이걸로 포장되고 저걸로 포장돼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겁니다.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고 살지. 수백억을 가진 부자도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지도요, 중심에는 다 이것뿐이 없어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고 살지. 이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고 살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한 차원 높은 삶의 너머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풀어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내가 먹은 거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쓸까? 내가 마신 거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 내가 배운 거, 나의 사업, 나의 기술, 나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을 보다 한 차원 높은 삶을 살게 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 연관 지을 때 복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거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삶을 하나하나 다 연결시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그 이상의 삶, 나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 연관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염려를 버릴 때 지금보다 나은 그 이상의 삶이 여러분에게 허락됩니다. 무엇을 버릴 때요? 무엇을 버릴 때요? 염려. 너무 따뜻하죠? 본당이. 제 이야기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토요일은 저에게 마의 토요일이었어요. 너무 힘든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맡은 부서에 설교를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는 일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였어요. 특히나 설교가 안 써진다. 그러면 정말 너무 예민하게 토요일에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와서 사역 준비하면서 힘든 내색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어디냐면 집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그 짜증과 예민함이 그대로 다 드러났던 거예요. 요즘에 그때의 일들을 아내하고 한 번씩 이야기하노라면 아내가 그때 자기도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저 때문에. 제가 너무 예민해 있으니까. 말하자면 그런 걸까요? 나 건들지 마. 그런 게 그냥 막 몸에서 막 물씬 풍겨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선배로서 20년 동안 목회를 쭉 이어왔던 선배로서 20년 전에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던 후배인 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부담감. 몇 %였을까요? 10%. 다른 부담감들, 잘해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다른 부서보다 잘해야 된다, 틀림없어야 된다, 아이들에게, 교사들에게 만족감을 줘야 된다. 제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아동부서가 그 교회에 2개가 있었어요. 9시에 모이는 부서, 11시에 모이는 부서. 똑같은 아동부니까 비교되지 않습니까? 교육자가 달랐어요. 저는 9시 아동부서였는데 비교되니까 잘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 90%. 그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보다 나은 그 이상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막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왜냐? 염려한다라는 것은 땅의 것이 아직도 내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고, 염려한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차단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염려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중요한 사실을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가 아마 한 2007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 개역 개정으로 이제 성경을 바꾸어서 보기 시작한 때가 기억으로 한 2006년, 2007년쯤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다시 또 말씀들을 쭉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 오늘 읽으셨던 말씀을 딱 읽는데 제 눈에 충격으로 이 말씀이 다가온 거예요. 한번 34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마치 종종 그런 표현들이지만 제 성경 말씀들 중에서 그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마치 뒤통수를 탁 때리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에 국어 문법적으로 이상한 점 못 느끼시겠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시는 바로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개역개정이 번역을 달리하면서 예수님의 의도를 잘 살렸는데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새 번역에서는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개역 성경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내일 일을 갖다가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였던 거죠. 해석하자면 그 말에는 염려의 주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납니다. 오늘 일도 오늘 내가 걱정하고 내일 일도 오늘로 끌어당겨서 걱정하지 말고 내일 가서 걱정해라, 이런 말로 해석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정확하게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다시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일이라는 날이라는 개념을 의인화시켜서 내일이라는 내일이 내일 일은 걱정하게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 주석가들의 내용들을 제가 몇 개를 찾아봤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은 이것을 내일이라는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해서 내일 염려는 하나님의 몫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것은 예수님의 조크다, 내일 일은 내일 걔가 염려하게 내버려둬라 하는 그런 뉘앙스의 예수님의 조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본문의 뜻이 내일의 염려는 적어도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염려는 적어도 내 소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 저는 조금 더 와닿아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염려는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게 아니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염려거리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염려를 해결해가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염려 또한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다면 내 삶에 있는 염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염려거리 있으십니까? 내일 월요일 날 있을, 이 한 주간에 있을 어떤 일 때문에 지금도 마음 답답하게 그 염려거리에 눌려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다보니 시험을 준비하고 취직을 위해서 또는 결혼을 위해서 장차 내 삶에 펼쳐질 날들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 답답하게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염려거리들이 있으십니까? 다 그것 하나님 것인 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이거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대신 염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한 신앙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갈 때 지금보다 나은 그 이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국어 공부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령하셨어요. 이 책임은 그러면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질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셔야 은혜 받지. 내가 뭐를 열심히 한다고 되나?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위해 우린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이고, 내가 내 밥벌이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주시지. 아니요.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자칫 이 순서를 뒤바꾸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질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영적 질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나은 그 이상의 삶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나은 그 이상의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지금보다 나은 그 이상의 삶이 여러분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연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